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제자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글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걸 잘 한번 보시면 제자가 뭔가, 제자 곧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걸 듣는 상태, 그걸 제자라고 그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그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예수가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데 어떠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뭘 따라가라는 말씀인가? 자,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대표로 12명을 불러서 온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곳을 이렇게 모아주신 것처럼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명사가 되면 사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이 꼭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 말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너는 나다 이러고 그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 책 제목 중에 작은 예수,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또 다른 예수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러니까 둘씩 보냈다. 옆에 동지가 있다, 잘 봐라, 그 말입니다. 또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가 어떤 내 욕심이나 내 원함이나 내가 그냥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말인가?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싣고 2벌의 옷도 입지 말라.
아니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 가서 그냥 민폐를 끼치며 살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나로서 예수로 살아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금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박강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니까 바울이 그 예수의 빛을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왜 엎드려졌는가?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복음의 빛이 내 내면을 깊이 비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진 경험들이 있는가? 지금 그렇게 엎드려서 살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또 하나는 이제 너는 내 종이 돼서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또 다른, 예수의 작은 예수로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을 보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우리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세상도 우리들 자신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만 봐도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데 교회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순간순간 드는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전히 평생 목사하며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살아내야 될 실제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산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삶의 질곡속을 지나갈 때에, 그래,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 하나님 믿으면 이 질곡에서도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내 뜻은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난 척할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이만큼이라도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지금 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또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줍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인 두 가지 경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려가 권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너는 나를 돕는 게 당연해.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죠? 또 늘 다른 사람의 배려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준 거야, 네 거야, 다 하나님 거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 거니까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나는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지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원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영성이란 자신의 내면만을 개별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영성이란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이다. 영적 배려라는 것은 최소한 자아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가능한 모든 측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을 잘 갖고 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와 나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이 관계가 또 다른 영성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사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고를 했습니까? 뭐 농기구며 비료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합니다. 또 그걸 또 탈곡을 해서,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서 배달을 해서 우리 집까지 갖고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 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누군가 만들어 놓으셨어. 그걸 가지고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하나 먹는 것만 생각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노력을 한 대가로 그 많은 사람의 도움의 덕분에 내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서로가 그렇게 긴밀하게 필요하고 또 긴밀하게 필요하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힘든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두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도움을 그 사람은 아주 기쁘게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약하기에 도움을 기꺼이 받는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너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갖고 가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가도 우리는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그 앞에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박연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왜곡된 설교를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단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정말 천하의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의지하는 정말 이 삶의 참된 복된 길을 전하지만 배척당할 것이다. 조롱당할 수도 있다. 너희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각오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유대의 땅으로 들어갈 때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린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털어버려라. 괜찮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털고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뭔가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맡기고 털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힘든 것들이 있으시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죠. 털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많이 고치고 많이 쫓아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살아봐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늘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런 기쁨도 맛보지만 여전히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전체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제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낸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읽어오면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에 가보면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사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당당하게, 칼에 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고 삶을 마감합니다. 실패와 실수와 성공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좋구나. 그것이 더 복된 삶이구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그래,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실수하시고 실패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십시오. 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을, 믿음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한 시간을 모두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